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또는 내일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는 그냥 어떤 도시입니다. 어떤 특정한 도시겠죠. 거기에 가서 1년을 머물며,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1년 정도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13절이 뭐 잘못된 대목이 있을까요? 처음 이 요조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또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조만간에 가겠다는 것이고요. 어떤 도시를 아마도 마음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문제가 있는지,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어느 곳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1년을 머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Listen, 들으라.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암시를 주고 있죠. 잘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계획들을 늘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고 어떻게 삽니까? 계획 없이 사는 게 더 문제겠죠. 이러저러한 삶의 방향도 설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장단기 계획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러한 13절의 내용,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14절에 나타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희가 어찌 내일 일을 계획하겠느냐? 아니, 그러면 내일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 빠져있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일까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인 것 같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먼지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까지는 사람 된 것이 진흙덩이 정도였을 겁니다. 땅의 티끌, 땅에 있는 먼지, 진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겠죠? 거기까지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땅의 티끌이란 말이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다마라는 땅의 티끌과 먼지, 흙에서 아담,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란 말 뜻이 땅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흙덩이 그 자체를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2장 7절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진흙덩이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이후에야 사람이 된 것이죠.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뜻을 풀면 영혼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도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게 된 것,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한 생명을 진흙덩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나 티끌 속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죠?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숨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진흙덩이 속에 불어넣어짐으로, 즉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음으로 살아있는 존재, 이 아름다운 삶을
이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1분 1초, 이 땅에서의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생명의 연속이 되는 이 시간의 연속인 내 삶 자체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저 같으면 한 50년, 제가 앞으로 한 40년, 우리 100세 시대니까 뭐 이런 계획을, 노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안개와 같이, 안개는 눈에 보이는데 해만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러나 바로 이 생명을 주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명의 연속 속에, 우리의 생명의 그 길목길목마다 얼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자막에 부탁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내일도 살아있을 거야. 거의 대부분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 생각조차도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아니 오늘 자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도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자랑하는 자, 내일을 염려하는 자, 동일한 자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은 우리의 소관 자체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가서 염려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에 속해 있는 것이니 그 내일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안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섬진강 뉴욕은 500년 만에 겪는 폭우와 물난리라고 그럽니다. 4대강 공사를 거기까지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치인들은 늘 그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긴 하나 참 부질없는 얘기한다 싶습니다. 500년 만에 그 폭우, 그 물난리를, 물론 이 수정암 공사가 얼마나 댐 관리를 잘했는가, 방류를 제때 잘했는가 우리가 철저히 또 살펴보아야 될 대목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예측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대산 피해가 났잖아요. 3, 40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났고요, 지금 큰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웬만한 어플을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르웨이 기상청 앱을 다운받는답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주로 BBC 그 날씨 예보 또는 제가 영국에서 늘 보던 그 앱이 2개 정도 있는데 오늘 뉴스에 그 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유럽 쪽에 있는 기상 관측 그곳이 좀 더 정확하게 본답니다.
한국적인 데이터는 입력이 안 되어 있으나 오랜 동안의 통계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한국 사람들 한국 예보 안 보고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기예보를 본답니다. 8월 초에 장마는 다 끝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장마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내일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면 되겠지. 요즘은 그 도시가 핫하대. 이 아이템이면 될 거야. 내가 거기 가서 1년 정도 장사하면 돼 하는 우리 모든 일상적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하나님의 선악의 문제로 다루시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유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는데요, 농부입니다. 근데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원래도 만석군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거두어졌어요. 바라보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정말 흐뭇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간을 허물고, 지금도 꽉 찼지만 더 생겼으니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곡식을 다 거기에 저장하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쓸 것이 넉넉하게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할지로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가 다 원하는 모습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여기가 목표가 아니던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까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그때까지 쉬지 말자, 잠자지 말자, 허리띠 졸라매자, 열심히 일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 할 때까지 사당오락, 요즘은 사당오락이란 말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 대학 시험 준비할 때 4시간 자면 당첨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당 오락 그랬습니다. 4시간, 5시간, 아이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또 학원 가고, 학원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그 셔틀이 아버지의 몫이 되어버리고, 참 언제 사나, 언제 허리 한번 피고 사나,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죠? 대학 갈 때까지만 우리 교회도 잠깐 쉬고, 신앙생활 잠깐 쉬고, 신앙생활 네가 평생 할 거니까 대학 갈 때까지만, 시험 볼 때까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해놓으면, 어느 정도 대학 가고 나면 그때부터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계획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확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12장의 이 말씀,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셨죠?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에게는 수십 년 먹고도 남을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으나 정작 그것을 누릴 생명은 자신의 것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그 숨은 그 진흙덩이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처럼 사람을 짓자, 이마고데, image of God, 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참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중에 저는 이렇게 한번 풀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1분, 1초, 순간, 이 모든 생명의 연속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참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삶이라는 거죠. 장애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얼마나 유명하고 부유하든지, 얼마나 못나고 형편없는 삶을 살든지, 우리 세상의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가 살아내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무랄 데 없는 계획인데 그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한 가지를 철저하게 붙잡는 모습을 이 시편 39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다시 4절 보여주세요.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 나의 연약함을 내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여기서의 나의 연약함은 어느 정도의 연약함일까요? 나는 원래 진흙덩이 먼지 정도다 하는 겁니다. 땅의 먼지로, 진흙동기로 나를 지으시고, 아유 목사님 그거는 수십억만 년 전에 아담 얘기가 아닙니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이 2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덩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이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만석부나 수십억을 은행에 저금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 나의 연한은 한 뼘,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 이 한 뼘이 오늘 아닐까요?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생명, 내가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내 생명은 한 뼘이라는 거예요. 내일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한 뼘의 인생.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그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든든해요. 여러 해 쓸 것을 곳간에 가득 들였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 너는 편안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다 되었느니라. 그렇게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실상은 허사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어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다. 내가 재물을 쌓았는데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징계에 대한 말씀. 내가 거두나 대적이 가져갈 것이요 네가 미워하는 그 이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절 7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요. 그러므로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핫한 이슈는요, 자녀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자녀에게 억만금을 다 투자하셨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제가 이쪽을 젊은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저랑 같이.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말래요. 애들한테 주지 말랍니다.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아주 핫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중심에 주여 내게 있는 소망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라고 계획이 없겠습니까? 왜 계획이 없겠어요? 있겠죠. 제가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남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으니까 부산에 오게 됐어요. 자녀 교육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계획을 세우죠.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자신 있게 흔드세요. 저희 집 내용을 아무것도 모를 텐데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드시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2년 전에도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 생각했어요. 안 주시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야고보서 4장의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자, 15절, 13절, 14절은 다 설명해 드렸고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하라. instead.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원문에 있는 첫 번째 단어를 번역했어요. instead. 그 말은 앞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자, 들어라. 13절이 들어라. listen. 이렇게 하고 시작했잖아요.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보통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내일을 알고 하는 계획이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느냐?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느냐? 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이렇게 말하자 하는 거예요. instead,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미세하지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포착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16절을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확신, 그런 걸 의미할 겁니다. 여기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쓴 이 자랑이란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가 오만, 과시,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기 확신을 의미해요. 이 세상적인 확신을 의미해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내가 지금 똘똘한 집이 30억짜리가 한 채가 있고도 저쪽에 월세 받는 빌딩이 또 하나 있고 확신, 자기 확신, 세상적 자기 확신, 이게 여러 종류,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세상적인 자기 확신을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들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 뭐 비난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예, 저는 평생을 중고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차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예, 뭐 차 얘기, 쓸데없는 얘기 제가 꺼냈는데,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부자로 보이고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과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요? 그게 조금만 아다리가 맞으면,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이럴 때는 속어를 써야 확 다가오잖아요. 조금이라도 그게 아다리가 맞으면 자기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붙죠. 야, 나는 좀 된다. 아, 좀 된다. 그 사탄한 자랑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미세하지만 뚜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악하다,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는데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안 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눌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제가 몇 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 또 다른 설교 한 편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날 무렵이었어요. 이제 에베소가 마지막이었는데 거기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겠어요. 붙잡고 놓아주질 않고 여러 해 더 머물러 달라고, 여러 날 더 머물러 달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은 에베소가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로마서를 보낼 때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어요.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요, 특히 땅끝에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 거기서 원기를 회복하고 거기서 리소스를 가지고 땅끝 선교를 마지막 사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쓰면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곳곳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의 모든 역사를 소유하시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 39편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유일한 소망 하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제가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성축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으면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현재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전요 하나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죄된 모습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손을 온전하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늘 무릎 꿇어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